오늘은 이사야 3장 말씀입니다. 북왕국이 BC 722년에 멸망을 했는데 그 마지막 왕이 호세아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 앞에는 베가라는 왕이 있었고 반란을 일으키는데 북왕국은 총 7번에 걸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상당한 그 혼란을 많이 겪은 그런 나라이지요. 므나헴 왕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베가를 거쳐 호세아에 이르러가지고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수도인 사마리아 성에 살던 그야말로 귀인들, 이런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고 그 사마리아 성은 이방인들을 그 사마리아 성에 정착시키게 하는 아수르의 정책에 따라서 결국은 이스라엘 땅에 있는 도시지만 그 도시는 이방인들이 와서 사는 도시가 돼버리는 그런 수치 그리고 악명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때에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으로 쳐주지를 않았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오랜 역사 동안 그 사마리아 성에 와서 사는, 마치 우리나라에 있으면서 다른 나라 사람이 사는 그런 집단이 있는 그 마을처럼, 도시처럼 돼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얘기를 얘가 드리는 것은 지금 그 호세아가 마지막 황제로서 망할 때에 남왕국 유다의 왕은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른 지 6년 만에 북왕국이 망해버려요. 그리고 그 유민들이 이 남왕국 쪽으로 막 많이 흘러 들어오게 되고 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끌려가고 남쪽으로 도망오는 사람들은 도망오게 되어서 나중에는 히스기야가 이제 북쪽까지도 이렇게 포용 정책을 펴가지고 일부를 받아들이고 또 북쪽까지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왕이 되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앞부분의 이야기가 우시야 왕 때부터 이사야가 선지자로 일어났지만 우시야 왕, 요람 왕, 아하스, 그 다음에 히스기야 이 네 왕의 시대를 살았다고 합니다만 이 내용이 그 역사 순서대로만 나가는 게 아니라 6장에 가서 자기가 우시야 왕 중던 해에 사명을 받은 얘기가 나옴으로써 그 앞에 5장까지는 이 전반적인 얘기를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처참한 패망의 이미지가 남왕국 유다, 예루살렘, 유다와 예루살렘에도 더 씌워져서 지금 이사야의 눈에 보이는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지하는 모든 것, 그거 하나님께서 다 제하여 버리실 것이다. 전부 다 끊어버릴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2장 마지막 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라는 말과 연관되어진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과 남왕국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지하는 것들은 뭐냐? 양식, 물, 혹은 각 모든 종류의 지도자들, 전쟁의 용사, 전사, 재판관, 선지자, 복술자, 장로, 50부장, 귀인, 모사, 정교한, 장인, 그리고 능란한 요술사. 여기서 복술자나 요술자까지도 상당히 큰 영향력을 그 사회에 행사하고 있었던 지도층 인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의지하여 하나님보다도 이것들을 다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수술해 내시겠다, 떼어내시겠다. 대수술이 들어갔다라는 의미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수술, 결국 양식을 걷어버리고 물을 걷어버리고 그리고 이 국가나 사회를 이끌어갈 지도층 인사들을 다 포로로 끌어가 버리고 그러니까 남는 것은 이제 힘없는 아이들, 연약한 그런 사람들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절부터 7절까지는 바로 그런 사람들만 남아 있어가지고 결국 이 나라 꼴이
무질서와 또 혼란, 그리고 그런 가난한 상태, 아주 혼란스러운 상태 속에서 아무도 책임을 지고 지도자가 돼서 뭔가 이끌어갈 만한 사람들이 나오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기 먹고 살기도 힘들고 가난한데 누가 그런 무거운 책임을 지고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겠느냐라는 얘기로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8절부터 11절에는 이렇게 예루살렘과 유다가 멸망한 이유, 그러니까 벌써 이 3장의 배경은 예루살렘과 유다가 멸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자의 시각은 예언서를 읽을 때는 항상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 눈 속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겹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좀 헷갈릴 수는 있지만 시간적으로 봤을 때 과거도 보이고 현재도 보이고 미래도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섞여서 보이는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의 눈에 예루살렘과 유다가 이미 멸망한 걸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바로 말과 언어와 행실이 하나님을 거역했다.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거절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노아의 홍수 때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눈 속에 은혜를 봤다 이런 표현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거역한 것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가지 못하고 그것을 거부해버리고 육신의 욕망, 그리고 어떤 자신의 본성에 충실해서 제멋대로 살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들이 제멋대로 살았는지 꼭 소돔과 같이, 이 소돔과 같다라는 말을 얼굴, 안색에 다 드러난다. 얼굴에 다 드러난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표현은 죄를 대놓고 짓는다라는 뜻입니다. 대놓고. 부끄러운지 모르고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대놓고 그 죄를 짓는 꼭 소돔과 같은 그렇게 패역한 사람들의 모습으로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이 모든 것들이 타락하고 부패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화다. 이렇게 이 정도까지 돼버렸으니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멸망시키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재앙을 자처한 것이다. 자취한 것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선지자의 단식이 마치 하나님의 단식처럼 들립니다. 질서는 무너졌고 도덕도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사회는 어지럽고 혼란스럽게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이 사회를 그냥 두시려고 했겠느냐. 13절 15절에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려고 일어나셨다.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가난한 자를 학대한 지도자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심판을 내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회가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하고 또 무질서해지고 혼란스러워지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히 난잡한 그런 사회가 된 책임을 지도자들에게 돌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이, 특히 이사야서가 그 단적인 것이 너희가 가난한 자들을 너무나 학대하고 함부로 보지 않았다라고 말하는데 극도의 부익부 빈익빈이 시행되고 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면 완전히 극도의 부와 그 가난함이 극에 다다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정부가 세워지고 공권력이 있다라는 것 자체는 그런 질서를 잡고 어느 정도의 가난한 자들에 대한 배려를 함으로써 모두가 다 어느 정도는 기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이 시행이 돼야 되는데, 지도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그들이 부패하고 하나님을 저버림으로 인해서 결국은 사회적인 모든 문제, 국가적인 문제까지도 혼란스럽고 무질서해지고 어지럽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책임은
바로 그것들을 이끌어가야 할 책임이 있는 지도자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16절에서 26절에 시온의 딸들을 얘기하면서 아주 교만하고 사치한, 오만하고 사치스러운 시온의 딸들, 여인들의 모습은 은유적으로 예루살렘과 유다가 얼마나 교만해졌고 오만하고 사치에 빠졌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극도로 가난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부한 사람들은, 또 이 기득권자들은 이렇게 오만을 떨면서 사치를 부리고 있다라는 것을, 그런 사회상을 바로 시온의 딸들이라고 말하면서 은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온의 딸들이라는 말은 예루살렘의 사회의 어떤 모습을 딸이라는 여인의 아주 오만하고 교만하고 사치스러운 여인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서술되는 그런 모든 모양들이 예루살렘 사회의 사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들인 목, 이게 의시되면서 다니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고,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내고 아기작거리면서 걸어간다, 이런 것들이 바로 교만하게 걸어가는, 오만하게 걸어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정수리에 딱지라든지 또 하체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은 여인으로서 부정함, 그 수치를 드러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난잡한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사회가, 기득권자들이 아주 난잡한 그런 수치스러운 일들을 자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만 보시지 않고 그들의 모든 사치스러운 장신구들을 다 제거해 버릴 것이다. 그들이 오만함을 완전히 꺾으실 것이다 라고 해서, 결국은 나중에는 그들이 그렇게 오만함과 사치를 부렸던 만큼 수치와 굴욕을 당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게 결국은 외세의 침입을 통하여 국가가 짓밟히고 망해버리고, 그들이 처참하게 누군가는 눈이 뽑히고 쇠고랑에 차여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야말로 수치와 굴욕을 당하게 하신다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과 같습니다. 그건 이미 그것을 겪은 어떤 것을 말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남왕국 이 예루살렘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언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처참한 수치와 굴욕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얻어야 할 교훈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두고 있는 것, 아무리 그것이 좋은 것이든 또 영적으로 우상이든 나쁜 것이든 하나님 자리에 있는 것을 살펴서 우리는 그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기 전에 내가 먼저 자정을 해야 됩니다. 스스로.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어떤 물질을 하나님 자리에 두고 있는가? 어떤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을 그 자리에 두고 있는가? 또 내가 인생에서 꿈꾸고 있는 어떤 꿈, 사회적인 성취, 성공, 이런 것들을 그 자리에 두고 있는가? 또 행여나 그 자리에 점치러 다니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는가? 또 어떤 세상 사람들한테 쫓아다니면서 그거에 대한 조언을 듣고 상담을 듣는 것을 하나님 자리에 두고 있지는 않는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잘하는 기술들, 능력들을 하나님 자리에 두고 있지는 않은지 늘 살펴서 하나님 자리에 그런 것들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힘써야 됩니다. 세월 앞에 장사가 없어요. 누구나 다. 사람은 본성을 따라가게 돼 있다고요. 근데 이것을 적절히 눌러주고 통제하고 길들이지 않는다면 이것들은 어느 순간 통제력이 벗어나서 스물스물 올라와 가지고 하나님 자리에 기어 오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나의 영적 질서를 망가뜨리고 그걸로 인해서 나머지 다른 모든 면에 있어서 또 문제거리들을 만들어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에 이게 안심하면 안 됩니다.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자신을 살펴야 되고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그냥 놔버리지 않고 끝까지 내 자신을 관리하고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영적인 관리를 해야만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젊었을 때는 관리가 됐어요. 너무 많은 일을 벌였잖아요. 부인도 많고 처첩도 많고 벌린 일도 너무나 많아요. 힘이 있고 젊었을 때는 그 총명한 머리, 탁월한 능력으로 아주 능숙하게 잘했습니다. 나이를 먹고 늙을 때, 나이를 먹을 때는 결국은 여력이 안 되니까 하나 둘씩 관리해서 놔주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이방 여인들, 왔던 여인들이 다 자기들 우상신을 세우고 우상을 섬기는데도 옛날에는 그거 당장에 가서 때려잡고 못하게 했겠지만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다 이게 어떤 빌미가 있다면 다 스물스물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눈치를 봐가면서. 그러니까 지도자는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관리하려고 생각한다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 주도권을 놓으면 안 됩니다. 이걸 놔버리는 즉시 나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내가 관리하고 돌보고 통제하고 있는 어떤 것들이 하나둘씩 풀리기 시작해서 통제력을 벗어나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오게 되는 무질서와 혼란, 부패상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마치 전염병처럼 퍼지게 되고 마치 우리 몸 안에 어떤 암덩어리처럼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냥 지켜보실 수 없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이제 수술대 위에 놓는 겁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시는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한 것도 남왕국 유다 왕국이 예루살렘이 처참하게 짓밟히고 망한 것도 바로 그와 같은 수술을 위한 겁니다. 이보다 더 뒷시대의 에레미야는 바로 그것이 이 땅을 더럽힌 이 백성들을 이 땅에서 쫓아내는 것이다. 옛날에 가나안 땅에 그 부패한 민족들이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제거해내시지 않았느냐. 근데 너희들이 와서 다시 이 땅을 더럽히고 있으니 하나님이 너희들을 쫓아내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이 땅을 쉬게 하고 정화시킨 다음에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원리는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버리고 다른 것들을 올려놓게 되게 된다면 그것이 하나둘씩 금줄이 풀리고 음줄이 풀리고 하나둘씩 항아리가 깨지고 무엇이 하면서 하나씩 이게 변질되기 시작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관리가 안 되고 통제도 안 되고 많은 악들이 내 안에 침투하기 시작하고 사탄이 역사하기 시작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걷잡을 수 없는 많은 문제에 휩쓸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대적으로 우리를 손보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걸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않도록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는 내 정신이 온전한 한에는 내가 의식이 있는 한에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영적으로 바로 서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고 나와 관련되어진 모든 것들은 내가 정말 영적으로 바로 서서 딱 통제를 해야 질서를 잡아줘야 도미노처럼 영향력이 이렇게 쫙 행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영향력 아래 놓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놓는 즉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무거운 짐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지어준 내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라고 여기고 내가 끝까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고 간다라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평생 그 사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이 없을 겁니다.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면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십시오. 그래야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가장 무거운 짐은 제 어깨에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